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 승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주실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더 친밀해지게 되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영생을 더 멋있게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우리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드릴 수가 있었나요? 요 소리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본당식 하면서. 학교의 존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불안해한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학교를 또 세워가실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심는 원리를 써 보냈습니다. 지난주 그죠? 왜 써 보냈을까요? 우리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너그러운 연보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구제 헌금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 이상이었죠. 그죠?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가고 있다 하는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의로 새겨졌다. 그 구제를 얼마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의로 새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새겨졌다. 그랬고 성도들과 지도자에게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돈이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돈은 우리가 쓰고 나면 소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비가 안 되고 투자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들의 돈의 사용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까? 혹시 뒤에 윤영 자매가 와 있나요? 이윤영? 네, 안녕합니다. 윤영 자매는 우리 이건우 형제 딸 맞죠? 네, 계속 기도하고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우리가 힘든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저 교회가 힘들어 도와주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 후한 기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텔레비전을 틀면은 불쌍한 장면이 딱 등장하면서
하루에 2만 원을 한 달에 2만 원을 기부하면 한 아이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 하나 찍는데 아마 수천만 원 들어요. 딱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애처로지고 막 그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상 한 칸이 중요한 거죠. 하여튼 그런 보통 잘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쁘게 보이니까 쟤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마음으로도 부자로, 그리고 실제 물질적으로도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거둠의 원리와 마음으로 심는 원리죠. 지난주 여러분 심을 계획을 좀 세웠나요? 안 세우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안 세우면은 그 말은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아니면 내 힘으로 내 힘대로 살겠다, 그 이야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도 부자, 물질도 부자로 살겠다 하는 생각의 결정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 본문에서 비록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 직면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라기보다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뒤에 버티고 있다. 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사랑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원수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이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가리켜서 땅의 장막이 무너졌다, 무너지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이어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 이 땅의 장막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를.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이 갈렙처럼, 갈렙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 부족들,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 땅을 젊은 후배 장군들이 기라성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걔들을 제치고 가장 나이 많은 장군인 갈렙이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갈렙 같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도를 접었습니다. 65이 되니 지금 68이거든요. 68로 가고 있죠. 이 사람 땡겨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몸이 구석구석 망가지는 것이 자꾸 보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저도 갈렙처럼 사는 것은 욕심이겠다 생각을 그냥 좀 건강하게 살자 하는 쪽으로 기도의 수준을 내렸는데, 우리 육체 이 땅의 장막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장막, 그래서 이제 부활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 몸, 지금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힘들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여러 가지 힘든 그 부분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 총명하고 이쁘고 튼튼하고 그 몸을 입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고 죽는 것이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의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윤회라는 세계관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 힌두교나 불교나 또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게서도 이 윤회 사상이 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여러 세상을 돌고 돈다 하는 생각이 윤회잖아요. 자, 이 윤회 사상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생이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뭐 우리 이재용처럼 수십조를 가지고 살아본들, 그리고 뭐 멋있게 이름을 떨쳐본들, 이 세상이 마감되면 끝인데 허무한 인생이죠. 그죠? 그런 허무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고락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어떻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높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루 인력거를 끌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그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게 당연히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지저분한 세상, 더러운 세상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안 들고 그런 고락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윤회라는 것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여기서 덕을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희망을 주어 교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윤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된다. 영원한 나라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이킹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무성하게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바이킹들도 천국을 믿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발할라라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까 용감무상한 전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사처럼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용사처럼. 어디 찌질하게 죽는 게 아니라 칼에 탁 맞아 전쟁하다가 칼에서. 그래서 막 죽는 것 겁내지 않고 막 돌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전쟁과 술을 즐기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이킹들에게. 그래서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술을 즐기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슬림의 천국은 뭐 어떻습니까? 무슬림의 천국은 금지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슬림들은 많은 금지가 있죠, 그죠? 자, 일단 술을 못 마시잖아요. 또 아내 아닌 여자들과 즐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못 먹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슬림의 천국은 그런 모든 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와이프 아닌 여자랑도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곳이 무슬림의 천국이에요. 기독교의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회복된 완성된 인간으로 사는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으로 딱 생각할 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정신이 안 나간 사람이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안 살고 싶겠어요? 발을 할랄해서 살고 싶어요? 네? 무슬림의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의 천국이나 바이킹의 천국은 엄밀하게 말해서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행복이 있겠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땅의 장막집이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땅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이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나 그 무너짐이 태극이 청이 쇠퇴하면서 다시 홍이 흥왕한 것처럼 우리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장막집이 열리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장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멋지게 생긴 사람들은 천국을 별로 사모 안 할 수도 있어요.
땅에서 멋지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흠모할 것도 없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서 가장 멋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실 테니까 혁진 형제도 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 그때는 멋진 큰 눈을 가지고 마음껏 운동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죽음이란 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영혼을 향하는 문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도 망나니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망나니처럼 행동할 만한 용기를 우리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가 같이 없어. 근데 주님이 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형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감각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깨달음에서 온다는 이야기.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오늘 4절에 보면 복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은 주로 이런 거였잖아요. 이 고생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힘든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그죠? 우리가 남북의 교류만 돼도, 그죠? 북한과 남한이 왔다 갔다 왕래만 할 수 있어도,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리 남한에 와서 일하게만 할 수 있어도, 북한은 한 달 일해도 1달러도 못 받는데, 우리는 잡부도 120달러씩 받거든. 잡부도. 망치 하나 들면 200달러. 망치 하나 들고 기술자로 가는 거죠. 기술자.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지 않았던 것처럼 통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될 수, 그렇게 안 되고는 안 될 거예요. 김정은이 포기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양쪽 다 포기할 수 없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통일을 주셔야만 통일이 가능할 것이고, 통일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벗고자 하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막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 천국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살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덧 입혀지기를 사모한다. 여기 덧 입혀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덧 입혀질 것을,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땅의 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집으로 나에게 입혀줄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안 입혀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거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삼킨 바,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표현인데 여기서 안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이 육체 덩어리가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하는 몸에 뒤집어 씌워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죽음의 몸 육체가 생명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예비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 여행도 지겹게 다녔잖아요, 사실. 온 세계를 지겹게 헤집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 전부를 허비하다시피 저축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실로 원하는 것은 땅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다. 몸은 아프지요. 또 함께하던 동역자들은 하나 둘씩 떠나지요. 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까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의미 없으니까 떨어져 내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확대하면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싶어요. 그죠? 큰 집에도 살고 싶고 멋있는 옷도 입고 싶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주고 싶고 목원들에게도 막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싶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싶고 또 마음껏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얼마나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투자하고 기도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못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이 타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인생이라는 집을 무슨 재료로 지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집 짓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라는 집을 짓는 자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잖아요. 이제 그 기초를 제대로 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기초를 소개하는 거예요. 야, 이 기초가 더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어. 이 기초가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다른 기초는 망하는 거야. 제대로 된 기초는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이 집을 짓는 거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가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집을 짓는데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집을 짓지는 않죠. 은으로 집을 짓지는 않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이제 내가 인생을 살한 거를 집을 하나 지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컨테이너에 우리가 지은 집을 딱 싣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딱 불을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뒤를 보니까 쟤만 남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컨테이너 뒤를 딱 지나가서 딱 돌아봤는데 본래 이 세상에서 지었던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터를 자, 근데 터가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지으면은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구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뭐예요? 기초는 제대로 세웠으니까 집은 다 불타 없어져도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딸랑 몸만 구원 받는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하늘 장막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땅의 장막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김현은 장로님이랑 우리가 그리스, 로마, 스위스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의 그 007 영화에서 나왔던 메테오라라 하는 그 뭡니까 100m, 200m 되는 이 뭐랍니까 바위 기둥 위에다가 수도원들을 지어놓은 많은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는 곳 중에 발람 수도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 발람 수도원의 예배당 천장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팔이 잘리는, 그다음에 목이 잘리는 그림, 톱으로 배를 자르는 거, 그런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붙여놨냐? 그 당시는 이렇게 라틴어를 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심지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신부님 중에서도 글을 라틴어를 못 읽는 신부님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음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깨우치게 할까 생각할 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벽화로 천정화로 그려놓은 거죠. 그럼 그곳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딱 들어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우리가 지금 저것처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런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을 천국에 가지고 가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죠. 오늘 말씀 엑스티켓은 나는 영원한 장막에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또 실제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바울의 선교팀들은 정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 안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에 열심을 기울이게 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잠깐 중동에 출장 와서 일하고 있다.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벌은 것 다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출장 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출장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고향으로 내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기서 행동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집을 생각하며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다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 나도 언젠가는 10년, 20년이나 50년, 60년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장로님도 안 그러세요? 지금 68년을 지나고 68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하나도 안 살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남았다고 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30년, 40년, 50년 남았다 생각할 때 10년, 20년하고 30년, 40년, 50년하고 차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짊어지고 트럭에 지금 컨테이너에 짊어지고 물을 통과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껍질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공급하십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성교회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전이죠, 그죠? 우리 조미란 권사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성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김선 장로님과 올해 은퇴하고 나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골드 목장을 만들자. 우리 집사람 골드 목장은 너무 유치해 보인다 그러는데 실버보다는 골드 목장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 쓰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그러는데 유치해도 더 좋은 말이 없는 이상 우리가 골드 목장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신나고 멋있게 사는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다른 사람도 힘나게 돕고 이러면서 젊은 여러분들이 야 우리도 빨리 골드 목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멋있게 은퇴 이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조배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한성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다 그러는데 맞나요?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을 책임을 져야 안 되겠어요, 그죠? 천국에서 살 우리 한순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도 환경을 넘어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신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은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어떤 삶을 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았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